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취에 계속 맛을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 성취를 보다가 안 보다가 안 보다가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말씀 성취의 맛을 아예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다냐.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시간표가 뭔지를 잘 보시고, 오늘 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그랬죠. 산지. 새로운 산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고 못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이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땅.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 잃어버렸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사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땅이라. 자, 우리 가나안 시대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 그걸 우리가 정복하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땅 따먹기, 빼앗긴 내 가족 되찾아오기, 빼앗긴 내 친구 되찾아오기, 빼앗긴 내 이웃 되찾아오기, 빼앗긴 모든 땅, 빼앗긴 건강, 빼앗긴 경제 다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예요. 새로운 산지라, 이게 단어가 붙였잖아요. 새로운 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뭐 해보지 않는 거예요. 도전해보지 않는 그 산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개척하라는 겁니다. 땅. 이게 사람, 만남, 그렇죠? 그냥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고 끝나는 것은 새로운 산지가 안 되지만은, 내가 뭘 가지고 언약의 관점에서 그 대상자를 바라보고 내가 만남을 가지면 이건 새로운 산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돈을 딱 벌어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 경제를 쳐다보지 않으면 이건 새로운 산지가 아닙니다. 불신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이게 다 새로운 산지가 되거든. 뭘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만남, 현장, 사건, 문제 모든 것을 보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지가 될 수 있고, 그냥 막연한 일상생활에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만남이 반복되는 그런 모든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니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줬고요. 오후 예배로 줬던 게 뭐예요? 영접의 12가지 의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주인을 바꾸는 딱 사건이잖아요. 완전히 뭐가 되는 거, 영접하는 순간에 첫째는 뭐예요? 주인이 완전 바뀌는 거고, 새로운 주인이 그리스도로 주인이 들어오는 거고, 이는 어떤 일이 벌이냐, 완전히 해방됩니다. 해방이 된가 더불어서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면서 권세가 막 벌어오네. 권세.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뭐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이 영접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약이 체결돼요. 언약이 체결되지만 이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뭘로 주냐? 언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심겨진 사람한테는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권세가, 언약이 체결돼. 지나가는 말로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다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딱 삼게 준 겁니다. 그래서 뭐만 계속하면 되느냐? 주셨던 생명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계속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계속 되새김질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배가가 돼요. 배가가 됩니다. 자, 그럼 대학의 메시지는 뭐였냐? 그렇죠. 초대교회 전도운동.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자원 뭐였냐? 언약이 회복되어졌고 본질이 회복되어졌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졌는데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뭐가 회복됐어요? 복음 회복되어졌고 전도 선교가 회복된 시대가 딱 초대교회 시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구약은 다 억지 선교였어요. 말 안 들으니까 막 노예 포로 집어넣어가지고 선교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 지금도 안타깝지만은 이 본질을 놓쳐버린 인생들은 껍데기 붙잡고 뭐냐면은 시간 때우는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은 첫째 이 복음 회복운동, 이 복음을 회복시켰거든. 기도 회복.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 불신자들이 하는 똑같은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도 회복. 기도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주 우리 오전 서론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본질, 어떤 언약의 본질, 일의 본질, 사역의 본질, 뭐의 본질, 그렇죠. 이 전도의 본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본질은 뭐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은 복음을 놓쳐버린 말씀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부도수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뭘 누리게 요셉이 누렸던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해야 돼 있다니까.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내가 지쳐서 내가 자빠져 버려요. 이게 모든 종교인들의 특징들이 열심히 충성해. 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자빠져 버려요. 본질 놓쳐서 그렇습니다. 전도의 본질은 부흥이 아니라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막 초청잔치 뭐 하는 이유가 부흥시키려고 하잖아요. 전도의 본질 아니야. 영혼 사랑. 정말 영혼 사랑이거든. 그럼 따라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이걸 했다니까. 전도 회복 한 가지, 선교 회복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 제자를 세우. 제자를. 자, 이것이 뭐냐? 자,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이전까지 선포됐던 메시지였습니다. 쭉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 지금 계속 그 조장 훈련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조장이 알고 있어야 할 EBS형 개인 양육 메시지를 지금 쭉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와서 말씀 받으면 되냐면, 여러분 나이가 누구다? 내가 EBS 양육자다. 내가 조장이다. 생각하고 와서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배가가 될 겁니다. 자, 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매일 24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만납니까? 예, 비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그렇죠. 1절에 3절. 자, 서론에 보니까 서론에 자,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냐? 첫째,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을 진단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개인 전도. 이거 하려면 뭘 갖고 있어요? 구원의 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말로든 글로든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원래 주일날 오후에 한 5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지금 딱 돌아가면서 시켜서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인 전도. 자, 개인 전도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영접 운동이에요. 영접 운동. 가는 곳마다 예수 영접 시켜버리는 영접 운동을 말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영접 운동을 시키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그렇죠. 반드시 여기서 말씀을 알아듣는 계속 양육받기 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인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대1로 예수 영접한 친구를 또 계속 이렇게 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EBS 양육자, 개인 양육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인 양육을 하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개인 양육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첫째, 구원이 뭔지를 첫째 점검해야 되고,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뭐냐? 두 번째,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당신의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 끝났다. 즉석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착 전체 메시지를 해버려, 줘버려야 된다니까. 고통. 자, 복음과 종교가 뭐냐? 그렇죠? 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종교의 한마디로 종교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모든 시작이 복음, 진행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모든 종교는 시작도 인간, 진행도 인간, 노력, 결과도 결국 멸망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죠? 대적자가 누구냐 알아야 돼요. 대적자. 당신의 대적을 알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고 누구다?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대적. 사탄마귀.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갈등. 예수 믿으면 당연히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거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친구 관계도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 뭐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된다. 이렇게 응답받도록 도와주면은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갑니다. 중요하죠. 오늘은 자 7번째 뭡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자, 매일 24시.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다락방이에요. 개인 양육하다 보면 누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죠. 계속 나와 같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조장이랍니다. 조장. 다락방의 맛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조장. 이까지 맛을 보고 현장에 투입시키면 현장 살려내게 돼 있습니다. 살려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본론에 자 매일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첫째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다. 첫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수많은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다 죽였는데 교회가 없어졌나요? 계속 더 확장돼. 중국 보세요. 그 큰 교회들 막 무력으로 다 박살내잖아. 교회당 건물들을. 그러면 어디로 다 들어가? 지하로 다 들어가요. 더 확산, 이 미련한 것들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 간단하면 뭐 하면 돼요? 핍박을 가면 안 돼요. 편안하게 놔둬버려야 돼. 그러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돼요. 조용히 뭐가 되는 거야? 신앙 다 까먹는다니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런 상태야. 너무 편하니까 안 믿어. 아이고 요즘도 하나님 믿냐? 여기 지금 누가 독일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남았어요. 할머니들은 다 고리타분한 하나님 안 믿겠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만나는 첫째, 자,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뭐 약속으로 알고 있어요. 약속.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언약을 잡고 기도로 부르짖으면 틀림없이 응답 준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어느 상황 때 지금 예레미야에게 줬던 메시지냐면은, 예레미야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디 갇혔어요? 시대들에 갇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대들은 어디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감옥이 아니고 진흙탕, 그 늪 알아요? 늪? 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어떻게 돼? 움직이면 계속 빠져들어가요. 죽어요. 그런 진흙탕 늪에다가 시대뜰인데 그 시대뜰 안에 그 늪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죽어. 그때 하나님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빠져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시대뜰에 갇혀서 죽게 만들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2절에 말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참 취미도 묘하지요. 편안하게 그냥 사역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 주의 복음 증거했는데 내국노라는 소리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왕한테 증거하고 정치인들한테 말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앞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자, 바빌론하고 싸워라,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국노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죽었냐? 안 죽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가지고 딱 숨겨놓은, 누가 장소마다 누가 있냐면 이 전도자를 돕는 손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 누구를 딱 숨겨놓은 그런 그 전도자를 돕는 일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 올리잖아요. 밧줄을 내려가지고 다 끄집어 올립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뭐라, 이제 생각하라. 너희가 생각지면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지 힘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빨리 뭐라, 생각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얻어맞기 전에.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내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말씀 잡고 부르짖으면 뭐 하겠다? 응답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에 관한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해주겠다. 기도하는데 팀을 짜서 기도해라. 그럼 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거리는 다 뭐예요? 그래, 기도응답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하도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좀 받으라고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약속까지 해놨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째,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라. 둘째는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첫째,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파송됩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렇죠? 세 번째,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결박당해요. 우리 개인을 망가뜨리고, 그렇죠? 가정을 안 되게 하는 이 원수 마귀.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결박시켜 버립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24일 기도하라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는 비밀 중에 비밀.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앙이 싹 사라지고 해답이야, 해답. 나한테 해답이 딱 와쁜다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해답을 딱 주신다. 기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되는데, 자,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자, 첫째 보니까 제목을 정해라.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가 딱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7절 9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둘째는 뭘 가지고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이 새로운 가족들은 아무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씩 다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줄 때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자기 생각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성경적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서 성경적 응답 받도록 줘야 돼. 제목 많거든. 문제 많습니다. 그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하나 더 팀을 구성해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확인되잖아요. 틀림없이 뭐 응답이 오는 이걸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또 모든 일을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시간, 요일, 장소를 정하잖아요. 이 중요한 나의 인생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어느 때가 제일 좋냐면 나는 운동하면서는 집중이 되거든. 운동하면서 계속 뛰잖아요. 운동하면서 모든 현장들, 또 떠오르는 생각들, 대학 현장, 우리 또 양육하는 대상자들, 우리 성도님들, 산업하는 분들, 싹 또 내가 양육하고 있는 현장들, 또 계속 전도하고 있는 심령들,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들 쭉 순회하거든. 뛰면서 피곤하지를 몰라요. 집중하고 뛰기 때문에 전혀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건강도 회복된 게, 건강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한 20분 뛰어야 되겠다. 시간 보면서 뛰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서 못합니다. 지속 못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는데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지시를 줘. 하나님의 지시, 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시한다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를 완전히 유익되고 치유시키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말씀대로 가면 역사 일어나는 첫째입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누굽니까? 요셉. 그죠? 어느 가정에 태어났죠?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자기 친엄마는 일찍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배다른 어머니 3사람, 배다른 형제 10명, 자기 친동생 1명, 12번째 아들 딱 1명이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근데 또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모들도 마찬가지고 배달의 행들도 다 시기의 대상이야. 계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뭐 해야 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아야 되는데, 저게 엄마도 없는 저것이 완전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미워 죽겠는데 또 꿈까지 꾸가지고 뭐래? 자랑을 하니까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사건 터뜨렸다니까. 이곳에 가가지고 요셉이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주었던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이거 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시간표를 계속 앞당겨오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노예 갔습니다. 여기서 뭘 요셉에게 깨닫게 했어요? 경제를 배우게 해요. 그래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거든. 이 사람은 경호실장이에요.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살만하니까 어디 감옥에 또 오해받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 들어가게 만들어 누구 만나겠습니까? 장관들. 정치 배워야 되거든. 여기서 결국 누구? 장관들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로 연결돼요. 바로가 꿈을 꾼데 해석을 못해.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매 순간 24시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4시 하나님 만났다. 요셉은 어디 가가지고 노예 가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총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룰 시간표를 앞당기려는 거라니까.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요셉. 또 누구냐? 다윗도 수많은 사람. 그렇죠. 다윗. 얼마 다윗도 얼마 많이 당했습니까? 자, 충성스러운 군인이면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피해 다녔거든. 계속 결국 왕 중의 왕인 딱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잘 드러낸 인생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걸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언약의 관점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뭐하라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것은 24시 뭘 바라보라고 계속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고 나에게 주신 사건이구나. 또 상황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하나쯤에 뭐가 된 거죠? 다니엘 노예가 포로가 돼 버렸어. 포로가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한 게 뜻을 정했다니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말씀 따라갔거든. 아브라함 뭐가 돼?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왜 많고 많은 소용이 남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쓰려고 하는 게 나를 선택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업이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사업 잘하고 있는데 정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지역으로 오게 되잖아요. 누구 만났습니까? 시대적인 전도 바울을 만나게 돼. 직업이 뭡니까? 천막업이었어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도록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해서 세계 복음하도록 만들었다니까. 다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24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사건, 상황, 인물 여러 가지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미래를 대비한 하나님의 사인들. 그렇죠. 수많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한 사람들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네 마음과 뜻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봐보세요.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바울아,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리라. 예, 중요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정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그 말씀을 주신 말씀.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신 말. 이게 뭡니까? 이게 강단이라, 예배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 또 현장 메시지 있어요. 우린 대학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매일 기도 수업.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 수업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많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론이 뭐냐? 물론 당연히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죠. 전도, 이거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아마 모든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매일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그렇죠, 매일 하나님을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만남, 장소,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또 숨은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누구를 키우라고? 일꾼을 키워서 현장에 파송하라고 우리 가정을 준 거거든. 이게 가정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 아까 우리 민희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결혼하면 애 안 낳을 거야. 그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생육, 번성, 정복.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불신자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 유익대로 결혼해. 싫으면 굿바이 갈라서 뿌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그게 아니고 뭐 하라고? 그렇죠. 남자 여자가 둘이,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지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언약 운동하라고 가정을 준 거예요. 언약의 후대를 생산해서 언약의 바톤을 계속 전달해서 땅 끝까지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데, 이거 가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갖고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나콩떡입니다. 아나콩떡.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누구예요? 이런 만남을 줘요. 내가 억지로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다 기도하고 있으면 기가 차게 만남이 온다니까. 그때는 뭐 내가 뭐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딱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뭐가요? 소통이 돼, 소통이. 그러면 뭐 딴따다 하면 돼, 딴따다, 딴따다 가정 이러면 된다니까. 자, 이런 사람이 만나갖고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그런 믿음의 자연스러운 후대가 나오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글로벌 제적계 모든 성도님들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첫째,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어떤 믿음을 회복하면 되느냐?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뭐야? 자,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도 영접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육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개인 양육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한 채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받았던 메시지 어떻게 양육?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어요. 포럼하면 된다니까. 이번 주 이런 제목의 말씀 받았는데 너는 어떤 말씀 받았냐? 들어보고 내가 받은 거 딱 이야기해 줘요. 아, 말씀을 저렇게 받는 거는 딱 깨닫거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양육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양육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은혜를 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대로 된다니까. 그다음에 다락방 문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영접 운동, 양육은 1대1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1대1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제 1대1이 아니고 팀으로 뭐가 되는 거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 그래야 현장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둘째, 이걸 놓고 뭐 계속 많은 거죠. 계속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뭐 생각나는 모든 것을 뭘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시켜요.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했을까요? 왜 만나야 되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라고? 살리라고 붙여준 거거든. 기도로 딱 연결시켜요. 그럼 반대의 세 번째 뭐가 연결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축복이 돼. 그럼 반드시 세 번째 뭐가 돼? 문이 반드시 열린다. 기도 시작하면 문 분명히 열린다. 문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문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전도문이 열리든 현장의 문이 열리든 뭐 만남의 문이 직장 문이 열린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때 보세요. 반드시 문 열리면 누가 이래?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 나온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라는 자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 내가 내게 응답.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결국 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그렇죠? 은밀한 일 계속 우리 삶 속에 터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이 와요. 생각지 않았던 축복이 와. 생각지 않았던 문이 열려. 생각지 않았던 뭐가 막 경제 축복이 문이 열린다니까. 만남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간증하면 돼요.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누구? 하나님 높이면 되는 거거든.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기도에 대한 약속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사인을 보낸다 그랬는데 사건을 터뜨리고 상황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이고 직업을 허락하시고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비밀 원내스의 축복을 누림으로 가는 현장의 생명운동 양육운동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걸 하게 될 때 분명한 문들이 열린다 말씀했습니다. 문 중에 최고의 문이 바로 제자라 말씀에 줬사오니 이번 한 주도 이 응답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이 맛을 보는 하나님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